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의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에돔을 넘어서 만국을 향한 심판으로 확장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고 너희가 저지른 그 악행을 이제는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군지, 이 너희가 유다 백성인지 에돔인지 바벨론인지 또 이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해석과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그리고 자연스러운 맥락과 대부분의 해석은 이제 이 너희를 에돔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신다는 것 이것은 이제 주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에돔이 또 이 만국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오늘 본문 해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이제 한 가지 해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오바댜의 특징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오바댜의 배경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와중에 에돔까지 이제 같이 바벨론 편에 기승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같이 멸망시키고 또 침략하고 조롱하는 이 상황이 이제 오바댜의 배경이라고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에돔에 관한 멸망, 심판에 관한 이제 기록이죠, 본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당하고 있는 이 배경을 시점으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이 배경으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 등장하는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배경은 물론 뭐 이건 비슷하죠. 바벨론이고 뭐 아수르고 에돔이고 결국 너희도 결국엔 다 심판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른 선지서들에도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 이방 민족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기록보단 이스라엘의 악행,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심판과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촉구하는 거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가 지금 그곳에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이것이 사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선지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바댜는요, 물론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는 전혀 무슨 뭐 유다의 잘못이나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거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향한 어떠한 책망이나 뭐 유다 백성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요. 오직 에돔만,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에돔만 죽어라 후드려 패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랬고, 너희가 교만했고, 너희가 형제의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같이 조롱하고 막 오히려 너희가 같이 약탈하고 이런 너희 에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어떤 에돔에 관한 심판과 에돔만 그냥 계속 후드려 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에돔이 뭐 심판 당하든지 말든지 이게 뭔 상관이라고 이걸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은 것일까?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주제 정도? 아니 근데 그건 다른 선지서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말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데 에돔이 뭐 대단하다고 에돔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따로 기록된 걸까? 왜 이런 걸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바벨론과 에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의 선언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분노를 표현하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에돔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약에 이제 이 너희를 유다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마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면 이미 지금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고통을 당한 게 이미 마신 거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단어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만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항상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진노의 잔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잔을 주셨는데, 이 주변에 있는 특히 에돔, 너희는 마치 그래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냥 다 달려들어서 야 이스라엘 저놈들 막 내 백성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허용한 것은 내 백성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허용하고 있는 거지, 에돔 니네가 뭐 대단해서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되는 날 내 백성은 그저 진노의 잔을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마신 것이라면 너희는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게 항상 마실 것이고 삼켜져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조금 공동 번역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아요.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희가 마신 쓴 잔을 이웃 모든 민족들도 마시리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고 곤죽이 되리라.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공동 번역에서도 이 너희를 유다 백성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에서 너희가 마신 쓴 잔은 이제 지금 너희도 이렇게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이웃 민족들, 너희를 괴롭게 했던 이 모든 민족들은 그것을 그냥 그 정도로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곤죽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지금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오히려 진짜 죽이려고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이러한 심판을 내리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허용하고 참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본심은 내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도 곤죽이 되게 하겠다. 내가 지금 내 새끼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니네가 대단하고 뭐 너네를 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자녀 잘 되라고 지금 참고 있는데 니네가 내 자녀를 이렇게 괴롭게 해? 고통스럽게 해?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제 친구랑 싸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학교에서 나 억울해서 친구랑 싸웠고 내가 억울하다 막 말하면 오히려 엄마한테 더 혼났어요. 아니 학교에서 싸움을 해? 오히려 더 혼났던 기억이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제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막 이르는 거예요. 제 친구랑 같이 와서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야, 그 친구랑 싸우면 어떡해? 너가 더 양보했어야지. 오히려 저를 혼내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신나가지고 막 깐죽거리는 거죠. 거봐, 임마, 네가 더 잘해야지, 막. 제가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속상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리고 몰래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제 아버지가 제 친구를 딱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착각하지 마. 좀 더 명확하게, 야, 깐죽거리지 마. 내가 지금 너 잘했다고 내 아들 혼낸 거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 잘 되라고, 지금 내 아들 잘 되라고 지금 혼낸 거지, 너 잘했다고 한 거 아니야. 깐죽거리지 마.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뭔가 이 아버지의 본심을 지켜보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랄까요? 오늘 오바댜의 말씀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와중에 에돔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더 비참하게 만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놔둔 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말 안 들었고 율법을 어겼고 너희가 우상 섬기했으니까 너희 그런 거 당해도 되게. 야 에돔, 야 바벨론아, 얘들아 일로 와봐. 가서 이스라엘 좀 가서 혼내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 잘 되라고 지금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자녀와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저 에돔, 저걸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살면서 괴롭게 하는 에돔과 바벨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고 힘 있고 포악한 이들, 힘으로 찍어 눌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얼마나 수많은 상황들과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당하는 것,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기르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악을 허용하시거나 저들의 포악을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내 자녀를 온전히 기르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내 자녀들이 받는 고통,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있다. 이것이 오바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 대고 에돔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구구절절 적은 이유는 에돔이 멸망받든지 말든지, 성경에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기록한 건 에돔 때문이 아니라 유다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바댜이죠. 내가 그 에돔을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내 백성이 지금 비록 시험과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만큼 에돔을 향한 그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이게 읽어봅시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백성을 거룩한 시온산에서 그 심판을 피하게 하며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원래 계획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하신지, 왜 하나님이 때론 내 편이 아니라 마치 저 악한 놈들 편인 것 같은지 섭섭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저들이 예쁘고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것을 통해서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나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다시 너희에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때론 섭섭하고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기르심에 순종하며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8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이고요, 에돔이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불 앞에 이 마른 지푸라기는 근처만 가도 그냥 다 싸그리 불살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은 마치 너희가 지푸라기 같고 저 강력한 에돔과 저 강력한 바벨론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저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불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라 너희가 불이고 너희가 불꽃이고 저들이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래 계획이라고요. 저들이 자랑하는 힘, 권세, 군대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의 불 앞에, 소멸하시는 불 앞에 저건 그냥 지푸라기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멸하는 불이신 것처럼 우리도 불을 주셨고 그 불을 품게 하셨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이 불이 자기가 불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저 지푸라기를 부러워해. 불이 지푸라기를 불살라야 되는데 지푸라기가 그냥 불을 덮어서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불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지푸라기가 달려들어도요, 불은 꺼지지 않아요. 더 커지죠.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여러분, 그 산불이 왜 나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산을 다 불태 없어지는 걸 보잖아요. 산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요? 그 나무가 얼마나 그 빽빽하고 수천 수만 그루가 있어요? 작은 불 하나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나무도. 하물며 지푸라기가 여러분 이 불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푸라기를 부러워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신성한 성품, 이게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로서 부르신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로서 부름받은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그게 지푸라기죠. 그 썩어질 것들, 불에 닿으면 그냥 활활 타서 그냥 재로 없어져 버릴 것들, 그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거나 그 썩어질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썩어질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은 그 썩어질 것을 싹 태우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이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썩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그게 뭐예요? 오늘 아까 베드로후서에선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오히려 진짜 영원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구제와, 이 영원한 것들, 이것이 오히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야 사랑? 야 그런 게 밥 먹여줘? 야 구제? 야 그다음에 온유? 야 그런 게 어딨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에 왜 인생을 거니? 실리를 취해, 실리를. 돈 되는 일을 해. 가치 있는 일을 하긴 무슨. 야, 돈 되는 일을 해. 그거에서 너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해. 네가 편한 일을 해. 세상은 이 썩어질 것들에 자꾸 우리의 관심을 두지만 우리는 그 썩어질 것들, 돈 그거 썩어 없어질 것들, 잠깐 불타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돈 안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한 것이라면 기꺼이 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불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지푸라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죠. 그러나 불은 그 지푸라기를 불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이 불을 주시옵소서. 내게, 아니 이미 불이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이 불로써 계신 그분. 다만 내가 이걸 자각하지 못해서 그걸 자꾸 지푸라기로 끌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가까이 오는 세상의 욕심과 탐심들이 오늘 그 불 앞에 사라지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남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불로서의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